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굳건하게 서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증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됐습니다. 인사 좀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했지요? 많이 하셨을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인사하셨는데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다 바뀌어지잖아요. 아침에도 저 뒤에 있는 달력부터 지난달 달력이라 싹 뜯어가지고 새 놈으로 싹 바꿔놨어요. 새 날이 됐어요. 보통 달력도 바뀌면 마음도 바뀌어지고 그렇죠? 결심도 바뀌어지고 뭔가 새롭게 하려고 그러고 오늘 이 첫 주일에도 내가 올해는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보자 이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제의 시간이나 오늘의 시간이나 크게 다른 건 없어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마음만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달력만 달라졌어요. 시간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축복이기도 하지만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새해가 축복이자 경고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시간들을 보세요. 그냥 계속 가게 만든 게 아니라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24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 딱 만들고 한 달, 두 달부터 12달까지 만들고 다 끊어놓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이게 계속해서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반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 거냐면 계속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언젠가는 진짜 끝이 있다. 언젠가는 정말 마지막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2월이 돼서 12월 31일 우리에게 경고해 주지요. 야, 한 해의 결산이 있단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그렇지만 새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줄게.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줄게. 그래서 여러분, 다시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예요. 다시라는 말.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 의미를 보면 이 새해는 우리에게 복도 되지만 경고예요, 경고. 잘해봐라.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살지 마. 그리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러는 것처럼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뭐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사랑이 할 수 있는 때가 있을 때, 힘이 아직 남아 있을 때, 믿을 수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잘해야 돼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 와서 이제는 내 앞에 다시라는 말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고 할래야 할 수도 없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 첫 주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내게 은혜를 다시 주시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감사하고 새롭게 온전히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보세요. 1월 이 첫 주에 2022년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살릴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잘해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이에요.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지요? 총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왜 어떤 건 다 장인데 몇 장 되어 있는데 시편은 왜 편입니까? 라고 해요. 이게 운문과 산문의 차이입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 나머지는 다 산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운문으로 되어 있는 시를 가리켜서 장이라고 하지 않고 한 편, 두 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으로 되어 있는 시를 또 이렇게 쪼개보면 5개의 이렇게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시편 안에 한 단락, 두 단락 해서 5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찬송의 시도 있고 탄식의 시도 나오고 감사의 시도 나오고 뭐 할렐루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시도 나오고 뭐 이렇게 간구하는 것도 나오고 하면서 5개에 나누는데 이게 아마 모세 오경을 따라서 5개로 나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시편에 많은 주제가 있고 많은 기도가 있고 많은 노래가 있는데 시편 1편과 시편 2편을 보게 되면 뭘로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시편에 가장 먼저 1편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뭘로 시작해요? 복으로 시작해요. 시편 1편, 2편에도 복으로 시작합니다. 복. 이 복 좋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복 싫어하세요? 시편에서도 이 복으로 시작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시편에 많은 주제가 있고 많은 노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주제는 복이에요. 왜 시편 1편의 주제가 복일까? 우리가 복을 좋아해서 그럴까요? 하나님도 복을 좋아하셔서 그럴까요? 분명히 복을 좋아하고 우리도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복의 정확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시편에 그걸 먼저 기록하셨다고 봐요. 자, 먼저 우리가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나오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의 복음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8복, 8가지 복이 나오지요. 그 8가지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이거든요. 유교에서 찾아보니까 유교에서도 복이 있어요. 유교의 복을 살펴보니까 수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이라고 나와요. 수, 목숨이에요. 장수하는 거지요. 부, 재산, 재물 쌓는 거고요. 강령, 평안한 거리요. 평안한 상태. 유호독은 덕을 끼치는 겁니다.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덕을 끼치는 삶이 되는 거고 고종명은 마무리를 잘하는 거, 편안하게 죽는 거지요. 끝이 좋은 거 말하는 거예요.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받고 싶어 할 줄 알아요. 새해가 되면 이 복을 받는 건데 제가 지금 이 유교의 기준으로 앞에 있는 예수님의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복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유교나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니 뭐 가난한 게 복이야? 애통하는 게 뭐가 복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라고? 야, 난 그런 거 사양할래.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하시는 복을 가만히 보면 야, 저게 무슨 복이 될까 싶은 거예요. 그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저주에 가깝습니다. 야, 가난하다고? 난 그렇게는 못 살겠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그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제대로 정확히 복이 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뭔가를 알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첫 주일에 그 복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가리켜 사복음서라고 그러고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서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복음서라고 할 때 이 복자도 역시 좋은 거잖아요. 복복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복음서를 말하는데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생애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 특별히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고 또 이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정작 배고파,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하고 졸려요. 잠잘 시간도 부족해요.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정적들이 많어. 적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늘 괴롭혀 저놈을 죽여야 될 텐데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죽일 궁리만 합니다. 함정에 빠뜨릴 궁리만 해요. 그런 예수님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체포가 되고 밤새 끌려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급기야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봅시다. 이것만 보면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복이야? 예수님의 삶이 복이야? 여러분 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지요. 야 저렇게 살라고? 아니 목사님은 왜 새해 첫날부터 저렇게 사는 걸 보여주고 말씀하신대? 부담되게 그냥 좋은 얘기를 해주지. 건강하세요, 장수하세요, 뭐 그냥 형통하세요, 잘 되세요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좋은데 왜 복잡하게 저렇게 어렵게 얘기하나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게 뭐냐? 근데 예수님은 복이에요.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복입니다. 왜 복입니까? 왜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것은 우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이 죽음을 당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했어야 되는 일을 대신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하는데 대신 속량해 준 거예요. 속량, 대속. 대속이 뭡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누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목사님 제가 식사값 지불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됐어요. 그런 거 하지 마요. 막 뿌리치고 내가 내 돈 내고 막 가야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다시 안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고 가야지. 그 사람이 값을 대신 지불해 줬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먹고 가야지. 저도 그래요. 아는 사람 만나서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하면 그 사람 값도 안 냈대요. 대신 지불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될 저주와 죽음과 죄악의 대가를 대신 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는 바로 뭐가 되느냐?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하지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주님이 고통당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그게 뭐가 축복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제각각이었어요. 지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본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그로 인해서 다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예수님 그 자체로 우리에게 바로 뭐냐?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의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의 복이 애당초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라고 해석한다면 오래 못 살아도 복이요. 예수님 때문에 명성과 권세가 없어도 예수님 자체로 복이요. 사고가 나고 병이 들어도 그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를 믿고 소유하고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더 다른 복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최상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최상의 복을 받았는데 이건 제껴놓고 자꾸 최상이 아닌 것들을 구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최상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으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한 이 주일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아브라함 자체가 뭐가 돼요? 복이 된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아브라함을 만나면 그 아브라함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가서 밥을 먹으면 그것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뭐가 돼요? 복이 된대요. 사람도 이래요. 사람도 그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기복, 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복을 빈다. 복만 빌면 잘못된 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복만 비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복을 빌고 복을 받고 받은 복대로 살아가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든지 다 복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막.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복을 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의 내용입니다. 뭘 구하느냐 이거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건강과 부자와 장수, 아파트, 자동차, 출세, 취업, 성공, 명예. 근데 가만히 봐요.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구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만 구하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 안 오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이 뭐냐 이거예요. 정말 그러면 복이 뭐냐. 히브리어에 보면 복이 바라크라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바라크.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복을 비는 거지요. 복을 비는 거. 그런데 그 뒤에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이 말 뒤에는 저주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이 뭐냐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무릎을 꿇다. 그래서 복이라는 게 성경에서 기준이 바로 뭐냐면 어떤 것을 받을까, 어떤 것을 구할까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까가 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세예요, 자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요? 무릎을 꿇는 그 자세 자체가 바로 복이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줘야, 뭘 받아야 복이라고 여기는데 정작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라고요? 뭘 주시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따라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말들을 듣고 안 되겠어요. 사양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랬어요? 아니요. 정말 무릎 꿇는 자세로
순종하고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세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것과 또 동일하다는 얘기지요. 그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뭘 줄지는 모르지만 큰 민족과 복을 주어서 너는 창대하고 너는 복이 되겠다.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가끔 성질도 나고 화도 내고 그래야지. 저렇게 살면 바보 돼요. 못 산다고 얘기해. 좋은 말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만 바라니까, 내가 좋기만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니까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환경을 만드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고집 부리지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내 고집대로 살겠다고, 내 계획과 뜻대로 자꾸 살아가겠다고.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랍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랍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대요. 이 말씀이 바로 어떤 걸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뭡니까? 무엇을 주실까가 아니라 뭘 주든지 간에 무릎을 꿇는 신앙, 무릎 꿇는 자세,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뭐라고요? 무릎을 꿇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시든지 간에 감사로 받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자세를 교정하는 거예요. 태도를 교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겸손한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을 받아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무엇을 받아도 다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힘 있는 사람이 돼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바라는 것을 주지 않습니까?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거지요. 좋은 거 주면 잘하겠다 그러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주면은 금방 태도가 덜 변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지요. 성공과 복. 여러분, 성공, 뭔가를 이룬다는 얘기잖아요. 복은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성공과 복,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도 설교 중에도. 근데 정작 성경에 보게 되면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욥기 5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심. 이 악인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전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자의 성공을 이야기해요.
오히려 이런 얘기, 성공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이거 두 개 빼고는. 개역개정에 요거 두 가지 빼고는 없어요. 오히려 성실 뭐 이런 얘기가 훨씬 많지. 이 얘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성공이라는 건 뭔가 이룬 거잖아요. 이 의미는 바로 뭐냐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표현이에요. 성공은 누가 이룬 거예요? 내가 한 거잖아, 내가. 성공은 내가 한 거예요. 성공한 인생 물론 훌륭하지요. 좋은 분이지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근데 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누가 한 거예요? 나는 받은 거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누구의 복이냐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받았다며. 근데 왜 내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요? 내 거 아니에요. 주신 분 거지. 주신 분이 나한테 줬잖아. 그럼 엄밀한 의미로 보면 그분 거지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나는 받아서 쓸 뿐이에요. 오늘 3절 말씀해 보세요 한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성공한 인생 같습니까? 복받은 인생 같습니까? 복받은 인생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시냇가에 심겨지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과연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형통. 그리고 시냇가는 도대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다투고 싸웁니다. 양들이 많아져요. 잘 됐어요. 근데 이것들이 서로 이제 먹을 풀들이 없으니까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서로 다툰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요. 멀리 올라가서 야, 너하고 난 한 친족인데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성경에서 오른쪽과 왼쪽의 개념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앞으로 간다는 동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남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왼쪽은 북쪽이에요. 이런 좀 방향의 개념이 다르긴 한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양보를 했어요.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고 네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갈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때 밤에 보니까 멀리 보니까 어때요? 막 푸르고 물도 있고 너무 살기 좋은 소돔 땅이 보이는 거예요. 조카 롯은 거길 택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이 택한 곳은요, 황폐한 산악지역입니다. 황무지예요, 황무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바보요. 아니, 조카한테 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넌 저쪽으로 가라 그랬어야지. 어떻게 양보하고 양보한 조카도 그래. 아이, 삼촌이 가세요라고 했어야지. 지가 먼저 좋은 걸 택하고 말이야. 근데 성경은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가 택한 것은 황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왜 그가 복받은 사람인가? 바로 성경적인 형통은 세상적 기준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시냇가는 도대체 뭐냐 이거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때에 형통한데요. 이 시냇가는 바로 뭐냐 이거지요. 대기업입니까? 명문대예요? 부동산 투기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떼돈이 막 그냥 막 동서남북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고급차를 타는 건가요? 이 시냇가는 뭐지요? 이 시냇가에 뭐가 심겨졌기를 왜 갑자기 형통하는 겁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냇가는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겨졌더니 인생이 뭐라고요? 형통하는 거래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예배가 즐겁고 찬송이 즐겁고 이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 없는 사람은요, 즐겁지가 않지요. 재미가 없지요. 기준이 다릅니다. 야, 그 시간이면 나가서 돈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낫지. 왜 쓸데없이 교회 가서 엎드려가지고 돈까지 내면서 졸고 오니?
복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땐 기준이 다른 겁니다. 민수기 6장 22절 보게 되면은 27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 분명한 복의 기준이 나와요. 복이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복에 대한 기준이 나오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기를 원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복이요. 은혜를 베푸신다. 복이요. 또 하나 뭐예요? 평강 주시는 거예요. 평강 주시. 여기 어디에 무슨 뭐 아파트를 준다, 빌라를 준다, 부동산을 준다, 뭐 대기업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래요. 이걸 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에 의했더니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로 보면 성공은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별로 성공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뭐가 더 많아요? 복. 그건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무릎을 꿇는 자에게 받는 거예요. 무릎 꿇고.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성공보다 복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자수성가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부러워할 이유가 우리 기준으로 보면 별로 없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악인의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모르잖아. 안 받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갈수록 기뻐지는 거예요. 교회와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질 때, 찬송과 가까워질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집이 가까워지면 어떻습니까? 아, 집이 돌아왔네. 더 멀리 가고 싶으네.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행 갔다가 멀리 갔다 돌아오면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뭐 하고 싶으니까 정리하고 빨리 쉬고 싶어요. 집이 제일 편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들렸다 와도 내 집만한 곳이 없다라고 꼭 집에 오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국과 가까워질 때 마음은 어떨까요? 천국이 가까워지고 천국이 내 집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천국이 가까워질수록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내 집이 아닌 사람들은 천국이 가까워질수록 싫은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의 집입니까? 남의 집이에요? 누구 집입니까? 여러분의 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내 집을 위해서 예비하러 가셨대요. 이게 믿어지고 확실한 사람은 천국이 가까워질수록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을 받을까 보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느냐가 진짜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그러면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구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자세로 구하는지 오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나도 구해야 되겠지만 간절히 구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싫어서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악인이라 불려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람에 훅 날아가는 헛된 인생, 겨와 같은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이 거룩한 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뭔가를 투자했다가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하고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자식이 잘 될 때
몸이 건강할 때, 재물이망 늘어날 때 우리는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 자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던 하나님의 것이 다 선한 것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 바로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심겨질 생각보다 하나님께 진짜로 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형통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심기워져야 형통한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심겨지기를 원하는 모든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진정한 은혜와 복과 형통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교회가 복 있는 교회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